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흠없고 점없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말씀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열방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존귀한 자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 또 학식이나 덕망이나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존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을 보면은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들은 해야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려고 해도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아파가지고 결국은 혼자서 그걸 감당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멸망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까지 모두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존귀한 자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느 분과 통화를 하면서도 제가 누구를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전화 통화하면서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비판을 하게 되면 너도 그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 율법학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의로운 돌 하나씩을 들고 왔습니다. 왜? 율법에서는 간음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렇게 하였을 때 잘 알으셔야 되는 게 어른부터 젊은 사람 서서히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정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해야 될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23, 24, 25절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거는 내 이렇게 핏줄 형제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 믿는 형제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과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놓고 가서 그 형제하고 먼저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송사하는 자가 있으면은 가서 급히 사라고 그랬습니다. 급히 서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그런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한단 말입니까? 용서하면서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을 용서를 할까요? 7번 용서를 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번도 용서해 줘라. 그리고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를 해줘라. 횟수와 관계하지 말고 너희들은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누가복음 6장 35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그냥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거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을 죽어도 용서를 못한다. 그러면 죽으세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게, 그냥 이게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 지옥밖에 더 갑니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원수 갚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도 다 맡겨놓고 그냥 이렇게 오세요. 주일날 오시라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그냥 원수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그냥 기도로 막 축복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그냥 하는 일마다 그냥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맡기고 오시는 거. 그러면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남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참 못됐어. 아나 무인이야. 지 마음대로 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있으면은 넌 똑같은 자야. 너도 그렇게 하면서 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냐 이거지. 하지 말아라. 너 계속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 한번 물어봐라. 한번 물어봐라. 그래도 할 거냐? 그런데 이 안타까운 거는 그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판단하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참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5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게 바로 다 네 죄가 다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 때 심판을 한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 그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옥 가려고 지금 계속 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판단하신 분들은 오늘 가서 내가 100번까지 읽으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한 3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판단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편 109편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아멘. 아멘. 계속 남을 비판합니다. 계속 남을 정죄합니다. 계속 남을 판단합니다. 원수를 분명히 사랑하라고 했는데 죽어도 사랑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 저주가 지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지한테. 너 잘못했잖아. 한번 손 잘 봐봐요. 세계는 나를 가리킨다니까요.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이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무조건.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길까? 깊게 생각을 하고 깨달으셔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라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결코 임하지 않는다고 장경천 강도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귀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게 축복의 말씀으로만 다들 받아들이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상반절은 무조건 누르고 흔들어. 야, 이거 누르고 흔들어 복을 주신다? 아유, 하나님 진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죠? 그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의 그 헤아리는 거, 네가 판단하고 저주하고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비판하고 이런 거를 반드시 너도 받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의 말로만 생각을 했는데 장경천 강도사 말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장난이 아니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네. 그런데도 남을 비판하시겠습니까? 남을 정죄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경천 강도사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으시면은 누가 돕든지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를 심고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내가 남을 축복하면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그 복을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못 사게 굴면은 하나님께서도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갚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 거들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니들이 행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들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심었기 때문에 좋은 걸 심은 사람은 좋은 걸 얻을 것이고 나쁜 걸 심은 사람은 나쁜 것으로 그대로 올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회개라는 아주 귀한 정말 참 우리한테는 큰 축복의 그 단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으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들을 하면서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옵니다.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누가 나 기독교인인가 보면 창피할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든지 아무도 들고 와요. 큰 교회 가시는 분들은 아예 성경책도 안 들고 가시더라고요. 다 화면에 띄어지기 때문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일주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또 제가 또 죄를 짓고 또 주일날 또 회개할 건데 또 그것도 용서해 주실 거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와서 회개를 하면은 영혼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천국은 거룩해야 돼야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데는 괜찮습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죠. 왜?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는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죄까지 다 이 땅에서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못을 했는데 입술로만 그냥 회개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다 용서를 받는다면 이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지금 방금 제가 로마서 2장 6절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고는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죄는 회개가 되지만은 반드시 네가 잘못한 거는 대가를 치른다. 네가 아프든지, 네 자녀가 너에게 속을 썩이든지, 아니면 네 직장에서 동료들이 너에게 속을 썩이든지, 네 상사가 속을 썩이든지, 너는 반드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살고 싶으면은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 내가 죄를 참 많이 지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는 다 주셨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행한 대로 다 보응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와, 이거 참 무섭네. 그럼 어떻게 하지? 나는 지금 아파서 있으면은 거의 누워가지고 혼수 상태로 있어야 되고, 나는 죽어도 한 10,000번은 죽어야 될 것 같다. 왜? 하나님의 그 잣대로 보면은 우리들은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죽는 게 아니고 한 10,000번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자, 재판을 받는데 아무리 나쁜 놈도 판사 앞에 가면은요, 최대한 불쌍하게 보입니다. 뭐 제가 가서 그런 게 아니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불쌍해 보여. 우리 어머님이 혼자 사시고 뭘 하시고. 그러면 판사가 그분들은 뭐 공부만 많이 하시고 착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집행유예로 딱 때려줍니다. 한 7, 8년 때릴 거를, 아니 7, 8년이 아니고 한 2, 3년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약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와서 똑같은 또 짓들을 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희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거를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은 니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바로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우리는 진짜 누워서 그 죄로 인해서 혼수 상태로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학대를 누가 하고 있으면은 내일이 아니니까 가요. 못 본 척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이사야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며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죄를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가 일주일 동안 죄를 졌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시는 거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얘기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주 기쁘죠? 네. 왜 이 말씀을 17절 바로 밑에다가 말씀하셨는가,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진짜 죄인들이야. 응? 진짜 너희 죄는 너무나도 붉은 그런 죄다. 근데 그거를 정말 희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는 뭐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너희가 이 말을 즐겨 순종하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구제를 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마음을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가 남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범사,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그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가 분명히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그래, 너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 해봐라. 뭐든지 해봐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경진 강도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0번 1000번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에요. 나는 그 죄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감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스럽게 살다가 갇혀서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의 죄를, 생각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보응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벌을 받으려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 도와주는 게 다 나한테 구워주는 것이다. 내가 채권자가 돼주겠다가 기꺼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채권자만 되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죽어도 나 진짜 저 사람 용서 못해. 죽으라니까요. 그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 제가 설교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용서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아예 그냥 밖에서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돼요. 그냥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다 지켜주십시오. 다 지키시고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써주십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쓰이는 거는 그거는 한때예요. 방송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 옆에 있어 봐요. 대통령의 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마음껏 하는 것 같죠? 그 대통령의 힘을 믿고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셔가지고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왔다. 한 3번 더 들으시라니까요. 그렇게 깨달으셔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존귀하게 이 땅에서 쓰임받고 모두 천국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